금년 1년을 돌아볼 때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겪는, 그래서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필리핀 막 피해 입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그리고 또 막 한쪽에는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또 한 군데는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반면, 또 어떤 데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막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병균들이 막 지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비위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뭐 납품 비리라든지 불법 자금 조성을 한다든지 허위로 이제 자금들을 막 기재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기로 막 잡혀가고, 동양그룹 거기도 막 회사는 망하는데 자기 통장에는 돈을 챙기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막 폭행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뭐 해치지를 않나, 제자가 교사를 해치지를 않나,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살인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또 금년도에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동물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심해 그 물고기가 막 자주 발견이 된다든지, 또는 떼죽음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뭐 동물원 짐승이 사육사를 물어뜯어 죽이는 뭐 그런 일들 막 일어나고, 국가 간 분쟁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북한은 또 공개 처형하는 뭐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 앵커들이 마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뉴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항상 이런 소식만 들어들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 쪽에서는 자비가 없어서, 공덕이 없어서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 열심히 안 믿어서 그렇다. 넌 열심히 믿는데 오직 예수라야지. 오직 예수가 뭔데? 오직 예수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대단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조건 딱 한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했는데, 그 조건 딱 하나를 그냥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따먹으려고 할 때 못 따먹게 막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사람은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시간 개념이 과거에서부터 쫙쫙쫙쫙쫙 현재로 미래로 이래 나가는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뭐냐? 전체를 가지고 알고 계시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통틀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이면서 또 계획적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보실 줄 그를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발 교회에 좀 나와주세요 하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져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사람이 물에 빠져놓고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제발 이 구명 튜브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싫어 왜 구명 튜브가 이렇게 생긴 거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이야, 물에 안 빠지게 하면 되지 왜 빠뜨려 놓고 자꾸 귀찮게 이렇게 붙자르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발 살려드릴 테니까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싫어 나 안 잡을 거야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안 빠졌어. 어떤 사람은 빠져가지고 막 물에 막
코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나 안 빠졌어. 난 여기가 더 좋아. 이러고 있다. 오늘 제목은 피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 하면은 야 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요 그것은 뭐 99%의 물과 또 뭐 염분하고 단백질하고 무기질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좀 기분 나쁘면 짜면은 똑똑 나오는 것이 그게 눈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눈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그 희로애락 그 감정 속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슬프고 슬플 때 또 나오는 것이 눈물이고, 또 너무 기쁠 때도 또 나오는 것이 눈물이고, 눈물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눈물이지. 피도 마찬가지다. 피가 뭐냐라고 하면은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혈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뭐 90%는 물인데 단백질 조금 있고 아미노산 있고 뭐 탄수화물로 이루어졌는데, 이 피는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은 산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또 배출을 하며 양분을 또 각각 공급해주고 또 외부의 그 세포, 외부의 그 불순 세포 안 좋은 것으로부터 방어하고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설명이 맞는데 맞는 설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다른 것은 다 고정되어 있는데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피로 움직이지.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고,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것이 바로 피인데, 그래서 이 피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뱀이 피를 흘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힌다. 예?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까? 예. 순수 천연 식물 이파리로 만든 세계 최초의 의복 미니스커트, 그것을 입고 있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 동물을 희생을 시켜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동물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피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로? 피로 말미암아. 성경은 피로.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성경을 짜면은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약은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또 외부 침입에 의한 그런 피의 역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피의 역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근육, 뼈, 신경 조직 뭐 이런 거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고정되어 있죠. 그죠? 고정되어 있는데 피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순환합니다. 피가 멈추면 죽습니다. 피는 움직여야 됩니다.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가 돌면 살고 피가 멈추면 죽는 것이 바로 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또 뭐냐? 말씀이 우리 몸속에 계속 공급이 되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내 영적으로 계속 피가 돌듯이 영적으로 자꾸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차단되면 죽습니다. 말씀이 멈추면 죽습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여기에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도 내 속에는 푹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체다. 이게 영적인 생명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가 찬양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생명.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뭐냐? 육적인 사람이다. 더욱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가 짐승 제사죠, 그죠? 짐승 제사의 가장 그 제물로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의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가지고 오는 조건. 네? 예. 흠이 없어야 되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아주 여러 구절에 흠 없는 것을 가져와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예. 흠 없는 것으로 해요. 왜냐? 흠이 있어버리면 이미 죄가 있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가지고 이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죄 없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받아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씻긴다 하는 것이 구약의 짐승 제사의 의미고, 신약은 뭐냐면 바로 피의 제사를 누가? 예수님께서, 동물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단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다른 종교에는 피 이야기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에만 피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 다른 종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구속, 또 죄사함, 대속, 속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구속하면 뭡니까? 감옥소에 잡히가는 구속. 그거로 이제 모를 때 그거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게 한다. 사함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사함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 죄사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속, 대속, 속량.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자가 나오거든요. 속자, 속. 예, 딱 가져왔습니다. 이 속자에 왼쪽에 나오는 이것은 조개 패자입니다. 요거는 돈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조개가 바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그 밑에 선비사자, 선비사자 이거는 날출자를 이제 약자로 표현해가지고 선비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요 밑에 또 조개패가 있고, 그죠? 조개패가 있고, 그 위에 넉사가 있죠. 요 밑에, 선비사를 뺀 밑에 거는 뭐냐면은 살 몇 자입니다. 돈 주고 산다 하는 몇 자고, 여기에 위에 날출자가 합침으로 해서 뭐냐면은 팔 몇 자입니다. 판다. 그러니까 판다라는 것은 옆에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 속자가 뭐냐면 바로 속죄할 속자. 돈을 주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속자입니다. 속죄할 속. 돈으로 죄를 면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구속 곧 제사함,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 이거 우리한테. 그럼 뭘 주셨느냐? 피를 주신 거예요.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예수님이 피를 주고 우리 생명을 샀다 이거예요.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속함, 그러니까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해 주셨다. 구원할 구자거든요. 구원해 주셨다 하는 뜻이고, 여기 또 대속, 대신해서 구속하여 주셨다.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다. 대신해서 돈을 내어 주셨다. 피를 내어 주셨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속량 곧 제사. 속량이 뭐냐? 몸값을 받고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겠다. 양민은 뭐냐면 이제 죄인에서 이제 죄인이 아닌 몸으로 평민으로 만들어줬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속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바로 이 뜻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것이 첫 번째 창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없으면 뭐다? 죽었다. 피가 없으면 죽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에 들어있다. 죄 속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은 피를 가지고 있다. 썩은 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도마 위에 생선의 모습입니다.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면 팔딱팔딱 뛰기는 뜁니다. 마치 누가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밖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썩어있는 피에다가 좋은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피를 공급해 줄 때 어떻게 해서 좋은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의 죽으심의 방법을 택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썩은 피를 뽑아내고 좋은 피를 수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썩은 피가,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던 썩은 피는 뭐냐?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바치고 생명,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산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다. 죽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뱀이, 술객의 뱀을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뱀을 뱀으로 먹었다. 불뱀 때문에 죽었는데 노뱀을 봄으로써 살아났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열치열, 더위에는 더위로.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자랑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응해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음에 응해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와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가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의 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갈아져 가지고 밟히는데 그 피가 1600 곱하기 192m는 307.2km 307.2km까지 피가 막 터져버려요. 307점 여기서 서울 가다가 저 중간에 경기도 어디쯤 되는 그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피는 그렇게 그냥 깔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피는 뭐다? 우리 피를 빼내고 우리 속에 뭐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결박하라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해가지고 보혈이다. 보혈. 그래서 전번에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박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어놓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면은 이 마귀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아멘.